자유민주주의의 전쟁, 영과 육의 전쟁, 좌파 우파의 전쟁, 전부 이거 전쟁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아멘.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아멘. 그래서 육이 이기면은 영이 맥을 못 쓰고, 영이 이기면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열매를 왜 우리가 못 맺느냐? 육이 맨날 이기니까 맨날 내가 지기 때문에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결론이 뭐냐?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면 전쟁에 대해서 이기는 자, 일곱 교회한테 이기는 자 7번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가 상을 받는 거고, 이기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고, 이기는 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고, 이기는 자가 기름 준비를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구약의 정목 여호수아인데, 우리가 그냥 내용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예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서 정복을 해서 실패를 했느냐 성공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구속사를 보면은 이거는 사탄과 성령과의 전쟁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구원은 신명기까지가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 사막에서 구원, 요단강에서 구원. 그래서 구원, 계속 구원만, 모세오경은 그 구원을 설명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쟁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못 받으면은 항상 전쟁에서 100점 100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50년 예수 믿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더 이상해지고 더 귀신 닮아가. 왜 그러냐? 영적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형식이고 그 예배는 가짜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생활이, 내가 오늘 아침에도 좀 화를 좀 냈어요. 근데 내 속에 귀신이 역사를 했던 거예요.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안 돼요.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봉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 하려면 때려치든지 그러지, 왜 봉사를 하는데 늦게 오고 막 일어나, 이 속이 바글바글 끓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귀신 역사인 거예요. 기다려 줘야 되고, 보듬어 줘야 되고,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실수를 했구나 오늘 아침에. 그걸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백을 하고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또 마음에 상처가 된 분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위로 안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위로를 안 받게 하는 게 귀신이야. 또 받는 게 성령의 역사고. 그거를 자기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 마귀와 성령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활이 전쟁이라니까. 생활이 예배고 생활이 찬양이고 생활이 기도인데, 생활에서 우리가 화를 내면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복 시대에서 천지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천국 완성. 천국 완성이요? 어쨌든 잘 잊어버리니까 고맙긴 한데, 천국 완성을 위한 5가지 중에 첫 번째 과정이 천지창조다. 천국 완성을 위한 5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과정이 뭐다? 천지창조다. 두 번째 과정이 아브라함 선택. 세 번째가 예수님 탄생. 네 번째가 성령 강림. 5번째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국이 시작된다.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예, 이렇게 해서 천국이 완성돼서 거기서 영원히 믿는 자들은 같이 영원 무궁토록 산다. 평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평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아멘. 천국 가는 것도 평생에서 결정되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는 것도 평생에서 결정된다. 이 평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평생이라고 하는 기간, 내가 출생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모든 것들이 언제 결정된다? 천국 가서 결정된다? 평생에서 결정된다. 평생에서. 그걸 철학적으로 인생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평생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모든 게 결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 자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가 끊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포기해서 포기했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확실한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사막에서 강이 흐르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하는 그런 기적이 다른 역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나타나요. 나한테.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병을 하나 고치더라도 내 병이 고쳐져야지, 맨날 남의 병만 고치고 내 병을 못 고치면 그건 무슨 재미가 없잖아요. 내 병이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인데, 창세기에서 가나안 땅이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29번. 창세기에서 29번. 29번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가나안 땅은 근본의 그 한강으로 말한다면 근원지에 근원지. 가나안 땅이 창세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모세오경은 그냥 어떤 부분적인 것은 알겠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나안 땅 정복과 가나안 땅 분배는, 첫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이 바로 첫 번째 구도 언약에서 문서 언약으로 출애굽기요 10계명, 그 문서 언약에서 실제적으로 땅 정복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이 개요를 한번 읽겠습니다. 개요 11번만 읽겠습니다. 11번 시작. 길갈에서의 준비를 마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가나안 땅은 685년 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땅이다. 바로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 남부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어서 북쪽의 하솔 연합군을 정복하였다. 6년 동안의 전쟁을 통하여 31명의 가나안 땅 왕들을 정복했다. 하지만 전 지역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다. 그 다음에 12번. 가나안 땅 일부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였다. 12지파 중에 9지파 반은 요단 서쪽을 분배받았고
두 지파 반은 요단 동쪽을 이미 분배받았었다. 땅 분배 후에 여호수아는 6개의 도피성을 정하였고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하였다. 자, 이것을 압축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도표로 볼 수 있어요. 11번 가나안 땅 정복 전쟁 5장 2절부터 15절까지 5장 2절부터 15절까지는 준비입니다. 준비. 아, 이게 성경문이 잘못했어요. 5장 2절부터 13장 7절까지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5장 2절부터 13장 7절까지로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면은 중단 주제로 보면은 가나안 땅 정복 준비, 중부 지역 땅 정복, 남부 북부 지역 전쟁, 가나안 땅 전쟁 요약. 이 11장이에요. 11장은 딱 요약을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개요로 요약해서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편 지파들의 땅은 이미 민수기에서 분배했고, 그 다음에 서편 요단, 여기서 동편 서편 말하는 것은 기준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동쪽이 그 2지파 반이고 서쪽이 9지파 반이에요. 그래서 항상 동쪽 서쪽으로 나눠요. 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동쪽 그리고 서쪽은 9지파 반, 동쪽은 2지파 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분배는 서편 지파들의 땅이 9지파 반이에요. 19장 51절까지. 그 다음에 네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그 대신 지파들이 얼마씩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성이 좋은 지파는 레위 지파에게 좋은 땅을 줬을 거고, 심보가 안 좋은 사람들은 레위 지파들에게 좀 시원찮은 이렇게 땅을 줬을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고별사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는데 연대기적으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읽어보시면 스토리가 형성이 됩니다. 자, 먼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가나안 땅 하면은 가나안 땅은 어디서 시작이 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최초로 이제 하나님께서 11장에도 나오지만은 일단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12장에서 체결이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땅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언약의 땅이 어디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은 새하늘과 새 땅. 구약에서는 그 가나안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 12번 개원 나오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점령을 했는가? 먼저 이제 중부작전, 여리고를 먼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베토론 해서 밑에가 전부 이게 옛날에는 그 당시 때에는 에글론, 드빌, 헤브론, 나비스, 림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중부작전, 남부작전, 북부작전, 그러니까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잖아요. 네. 그때 중간을 잘랐어요. 이게 지금 자르니까 밑에 낙동강까지 내려갔던 인민군들이 보급로가 끊어져 버리는 바람에 오도가도 못하고 망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리산으로 들어간 인간들도 있고, 그래서 토벌을 그 당시에 국방군이 하고 거기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인민군이 실패를 한 것처럼 바로 여호수아가 이미 인천 상륙작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중부 작전을 한 이유는 북쪽과 남쪽이 연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뭔가 갈라치기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좌파 우파를 갈라치게 하는 게 이게 공산주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기도로 이것을 잘 수습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중부작전이 뭔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인데 여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빠졌네. 자, 어쨌든 지금 이거를 이제 성경을 5차원으로 보자. 첫 번째는 성경 읽기, 두 번째는 내용 파악, 세 번째는 저자의 의도,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 다섯 번째가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내용으로만 보는 거는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A가 이게 성경 읽기예요. 1단계. 그러니까 읽었다고 치고 지금 전국 시대는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24장 33절까지가 이게 성경 본문이고, 두 번째는 주제예요. 주제는 뭘 보고 주제라고 했죠? 내용의 핵심, 내용의 핵심, 내용의 중심, 내용의 중심. 이것을 우리가 주제라고 해요. 이 주제는 뭡니까? 큰 주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가나안 땅 분배. 이걸 잊지 마세요. 정복을 해야 분배할 수 있어요. 정복을 하지 못하면 분배를 못해요. 그래서 제일 우리한테 큰 적이 뭐냐?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이 나한테 제일 부담으로 와 닿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육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 원수. 자존심. 이거 자존심이 영적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쓰레기. 자존심. 우리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거는 영적 쓰레기야. 그 쓰레기를 끙끙 이고 들고 지고 다니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은 자존심 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미는 여호수아서를 왜 기록을 했는가 그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가나안 땅 분배. 첫째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과 정복 요약이 1절부터 5장 1절부터 13장 7절까지 정복. 이게 정복이 전쟁이잖아요. 전쟁 없이는 정복 못해요. 전쟁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전. 멍청한 사람만 모릅니다. 그것도. 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외전이지. 여기는 외전, 내전이 아니고 여기는 가나안 땅에 오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가나안 땅에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그 사람들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왜 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땅이다. 저 땅은 언약의 땅이다. 그래서 저기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저기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거기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가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목적이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다가 뭘 세워야 돼요?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다 나라를 세워요? 천국에다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다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항상 그림자와 실체가 있다. 그건 다 그림자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다 세우는 것은 그건 그림자고 계시적 예언이에요. 그림자이고 계시적 예언. 실제는 뭐냐? 천국이라고. 천국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천국을 우리가 하루에 사는 목적이 뭐냐? 천국의 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 또 천국의 상을 쌓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상을 쌓는 하루. 상을 쌓는 하루. 상을 쌓는 게 뭐예요? 물 한 그릇을 대접을 길을 모르는 사람한테 안내를 해주는 것도 다 상과 관계에 있는 거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대요. 우리가 형식주의가 되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상 주신 하나님. 그래서 상 받게 하려면은 상 받게 우리가 뭐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 돼요. 지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다 틀리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뭐 받게 해야 돼? 상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 받을 수 있도록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제일 큰 상이 전도상이다. 전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근데 내가 볼 때 인터콥에 이렇게 인도를 그건 전도가 아니라 인도인데 인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야. 내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내가 중간중간에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끌려가는 거야. 이상하게. 네. 그럼 결국은 F까지 갔다 왔다는 건 아주 대성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미쳤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지 내가 진짜 정말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결정적인 것은 일주일에 그 215만 원이 다 만들어지는 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가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참 이 영적 전쟁 내가 영적으로 감각이 너무 무디었었구나 이렇게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무딘 사람은요 덤에 가도 몰라요. 마귀가 나 데려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이 없습니다. 디자인도 감각이 있어야 되고 음악도 감각이 있어야 되고 말씀도 감각이 있어야 되고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멍청해, 그냥 멍해. 문디. 네. 얘기하지를 못해.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갔나 뭐 없다고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뭐라 그랬다고? 날라름이요. 칼도 날라름이야. 도끼도 날라름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 빠져가지고 아 오늘 김 빠졌다고 하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말씀도요. 말씀 나름이에요. 날라름이에요. 네.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졸리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았던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께 매달려도 아무리 내가 설명을 잘해도 듣는 사람에게 감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잘 될 때 괜히 의시될 필요가 있어 없어? 왜 의시되면 안 돼요? 지가 한 게 아니야.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근데 옛날에 철없을 때는 내가 의시됐지. 자식들 까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래가면서 잘난치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면 딱 머리를 치죠. 하나님께서 조용히 겸손해라. 이렇게 딱. 그래서 지금은 좀 덜 하는데 그래도 그게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정복한 땅과 미정복한 땅.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다 정복한 것 같아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은 다 정복하지 않았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신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제만 갖고는 설명을 못해요. 스토리는 있지만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가나안 땅 언약은 언제 체결됐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시대. 네? 창세기 12장.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인데 이게 몇 년 후에 문서 언약으로 바뀌었어요. 430년 후에 바로 그 시내산에서 문서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10계명, 613계명으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문서로 체결된 거예요. 이 문서로 체결된 것을 1단계 여호수아에서 정복을 한 게 그 1단계 정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 후에 500년 후에 다윗에 의해서 2차 정복을 했고 완전히 이제 땅 정복을 했어요. 그때. 그 다음에 완성이 되는 건 어디서 완성되느냐?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체 천국이에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은 전부 아브라함이 오늘 사도행전 3장 할 텐데 거기서도 이제 설명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 때, 다윗 때 메시아 왕국.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땅을 일부 정복해. 근데 다윗 때는 거기에 완전 정복해요. 완전 정복해. 메시아 때는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완전히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는 그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초청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6,0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7,000년째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각국의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천국 완성을 위한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속사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이제 전환이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몇 번째 과정이죠? 천국 완성을 위한 몇 번째 과정이야?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이게 5가지는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하나의 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지만은 흐름이라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관통 맥잡기 하는 이유가 성경 66권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 성경을 읽어도 맥락을 몰라요. 그 맥이 잡히질 않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은 역사로 말하면 크게 보면은 몇 가지 역사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초기 선민의 역사, 육적 선민의 역사, 영적 선민의 역사로 구조가 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시대별로 나눠보면 12시대로 요약해 올 수가 있다. 이것을 5가지 과정으로 나눠보면 천지창조, 아브라함 선택, 예수님 탄생, 예수님 탄생, 성령 강림, 예수님 제일 이렇게 해서 천국이 완성돼서 천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큰 흐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습관이 돼야지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네. 해석이 가능하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성령 강림으로 천국의 정한수를 채워가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이 있어요. 천국에. 그러니까 뭐 100억 이상인지 200억 이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지구보다는 훨씬 인구가 많은 그런 새로운 우주, 새로운 지구,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청와대와 같이 하나님이 사시는 곳.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 안에 이제 생명수가 흐르는 그 아름다운 강의 근원이 바로 보좌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 강림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 그리고 마지막 순간인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에서 전도를 하는 거하고 그냥 생대비로 전도를 하는 거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000명, 5,000명씩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전도하게 하셔야지 내가 전도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설득하려고 해도 힘들고,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충만하지 못해서 믿어지지를 않아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 뿐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 있어요. 아멘. 이게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아멘도 현찮게 나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면은요, 팔짝팔짝 뛰어야 돼. 아멘. 팔짝팔짝. 왜냐면 너무 기쁘니까. 나한테 그런 권세가 있어요.
아,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나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믿음이 크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칭찬하는 게 딱 하나의 주제가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뭐가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믿음이 뭐냐? 행동이 믿음이요. 행동이 믿음이요. 행하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 행동이 믿음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땅에서의 생애와 사역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나누어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대단하거든요. 요즘은 진짜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요, 아플 때는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낫습니다. 아멘. 별로 안 믿어지는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프면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해야 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불신앙이야. 하는 게 믿음이고. 아멘. 아멘. 네. 한 번 한다고 해서 한 번 하는데 안 나왔어. 에이, 이거 안 나는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건 누구 얘기야? 자기입니다. 귀신 얘기.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100번이라도 해보세요. 진짜 낫는다니까. 아멘. 아멘. 그 머리가 뭐 자꾸 아프고 뭐 머리가 뭐 안 좋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수시로 아멘. 그럼 꼭 뭐 손 안 돼도 괜찮아요.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의 그 영사 막 또 역사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머리에서 나한테 머리를 통증을 주고 있는 이 귀신, 아멘. 이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근데 예수의 이름을 반드시 붙여야 돼. 아멘. 예수의 이름. 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지 내 소리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야. 아멘. 네.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지. 반드시 붙여야 할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것을 한 번 체험에 두 번 체험에 자꾸만 체험하게 되면은 믿음이 점점 자꾸 커지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면은 교회가 금방 부흥됩니다. 아멘. 네. 아니 안 그렇겠어요? 내가 1,000원만 원 주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는데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임하셨네. 그래가지고 사람들 한 사람이 죽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보니까 좋으니까 좋으면 맛있다 그러면 여러분 식당에 어느 식당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거기 가서 저기 청평에 가서 먹었는데 거기 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가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게 은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전도가 아니라 인도를 하게 되잖아요. 네, 자기도 모르게 좋은 건 나누고 싶잖아요. 아멘. 내가 비타민 C 먹으라고 뭐 4개씩 먹으라고 그러니까 안 먹어요. 계속 한 개 먹어요. 한 개는 먹으나 많아야 두 개 또 그렇게 그래가지고 어제도 저기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2개 먹는데요. 2개 먹어도 별 볼 일 없으니까 4개 먹어.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4개 먹여야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좋은 거니까 내가 4년 동안 먹어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피부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 감기가 안 걸려요. 첫째 감기가 안 걸리고 지금 뭐 비타민C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좋은 건 나눈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영원한 기업을 우리한테 나눠 주려고 예수님은 영원한 기업이 뭐냐?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서 잘 사는 것이 영원히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 행복이다. 이 땅의 것은 길어봤자 100년, 길어봤자 100년. 천국에서 받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다 영원한 거예요. 영생도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고, 천국 가는 것도 영원히 사는 거고, 멸류관 받는 것도 영원히 받는 거예요. 멸류관에 그냥 쏟다 버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쏟다 벗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받는 것은 영원히 받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11시 반입니까? 20. 응? 25분. 40분에 끝나는 11시 20분. 자,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 이게 이제 설교입니다. 여기가 이제 적용이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 첫 번째, 회개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목적은 예배가 목적도 아니고 찬양의 목적도 아니에요. 예배, 찬양, 기도, 성경 말씀 이런 모든 것은 수단이에요, 수단. 목적이 뭐냐? 목적이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사랑을 실천하고 기쁨으로 살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생활이 영적 전쟁이다. 생활이 뭐다? 생활이 예배고 생활이 기도고 생활이 영적 전쟁.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생활이. 교회에 와서는 내숭 떨고 믿음 있는 척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생활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흉내내는 건 좀 할 수 있지만은 진심으로 하는 것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본색이 다 드러나. 결국은 다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속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해.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목적은 뭐다?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마음이 예수님 생각은 뭐가 있었어요? 천국에 있었어요. 마음도 천국이에요. 모든 것의 목적지는 천국이야. 예수님은. 우리도 그래야 돼요. 목적은 천국이어야 돼요. 천국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에. 겉사람과 속사람. 그럼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죽어야 돼. 겉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겉사람. 육신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육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을 쓸 때 어디다가 제일 많이 쓰느냐? 육신을 위해서 제일 많이 써요. 이 사람은 어디에 목적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돈을 어디에다 지출을 제일 많이 하느냐. 그걸 보면 추적하면 딱 수사기관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것만 추적하면 범인이 누구라는 게 나온다네. 난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래 마찬가지야. 내가 돈을 어디다 많이 쓰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한 달에 어디다 제일 많이 쓰고 있느냐. 그러면 밥 먹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밥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문제예요. 예. 그래서 겉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속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해요. 속사람은요. 영은 언제든지 육신이 원하는 걸 싫어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겉사람을 이기려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아멘.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라는 말을 내가 여기다 한 번 쓰는 거예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이 육이. 육의 생각이, 겉사람의 생각이 강력합니다.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디에다 붓느냐? 영에다가 부을 것 같아요? 육에다 부을 것 같아요? 육에. 헷갈리죠? 육에 붓는 거예요. 영에 붓는 게 아니고. 왜 육에 붓느냐? 문제는 육입니다. 육이 안 죽어요. 네. 그래서 성령을 부을 때 육체에다 부어준다고 했어요. 네. 육체에 부으면 육체가 너글너글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 앞에서. 네. 그냥 약간 맛이 간 사람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요. 약간 맛이 간 사람 같아요. 네. 다 좋아요. 다 좋아.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근데 귀신이 충만하면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어요. 이 인간은 나한테 무슨 해코지 달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생각이 달라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잘생기게 만드셨다. 어쩌면 저렇게 못생기게 만들었니까. 은혜가 된다. 네. 이주일씩을 그냥 너무 못생겨서 미안해요. 겉사람을 이기려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요,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말씀이 믿어져요. 아멘.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냥 지식으로는 오는데 이해는 돼. 아, 공감도 가고. 근데 행동까지는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다.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하다가 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했더니 썩어서 냄새나 나이라 그래. 내가 너한테 믿음에는 기적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 그거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념적으로만 믿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게 믿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 받은 거야. 안 믿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육을 영적 전쟁이 뭐냐?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갈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과 이게 충돌을 하거든요. 이게 영이 강해지면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이기고 기도를 안 하면 육이 이겨요. 육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사는 게 현실이야. 누가? 내가.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내가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더 많이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보다. 그 다음에 육을 정복하는 자만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멘. 회개의 열매가 뭐냐면은 바꾸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게 회개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회개는 그게 회개가 아니고 뭐 대표기도 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러면 그건 회개와 자백은 다른 거예요. 자백은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있는 자백은 입으로 내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그러고 회개는 다시는 그 짓을 내 평생에 안 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오늘 내가 잘못했다고 내일 또 하고 그거는 회개가 아니야. 그건 자백이야. 자백과 회개의 개념도 잘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뭐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회개는 그건 회개가 아니라 자백인데 자기가 회개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을 정복한 자만이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게 회개 열매라는 게 뭐냐? 변화예요.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50년 예수 믿는데도 변화가 없어? 그건 뭐야? 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다 이거죠. 자기는 믿는다고 하고 뭐 구원의 확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안 믿어. 그럴 수도 있다. 자, 영적에서 이기는 자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영이 이겨야. 영이 육을 이겨야 순종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순종하고 싶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긴 자들만이 순종할 수 있다. 육은 정복한 쪽의 종이 되어 행동한다. 그러니까 육이 이기면은 육이 이기면은 육신은 죄를 짓는 데 사용하게 되는 거고 영이 이기면은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거예요. 육이 이기면은 육신을 갖고 죄를 짓는 데에다가 사용하게 되고 영이 이기면은 내가 의의 병기 또 악의 병기 육의 병기 악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다음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성도들이 상을 받는 거예요. 멸류관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 영적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슨 터다? 전쟁터다. 생활은 전쟁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생활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의의 병기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실패자로서 악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게 해주시고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다가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저희들의 삶이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